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운동이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신앙이 됐든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하면 쉽고 또 성공도 잘 이룰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원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기독교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도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자세로 주기도문인데 정신으로 기도해서 능력받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생활의 원리는 십계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의 원리입니다. 정성껏 예배드려 은혜받아 행복하게 살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많이 가져서도 높아져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을 때, 예배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로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대요. 이젠 살 만큼 됐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살 만큼 된 것은 내가 수고한 덕택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 정해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에 두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예배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인생의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엇을 안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누가 찬양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찬양 부르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좋은 기회인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 찬양 많이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나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천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에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비극 속에서 오래야만 하는가 하면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능력,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욕심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쓰러진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끌어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세우며 쓰러진 것을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교인을 보면 교인은 은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은혜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기회는 다 똑같이 온다. 그런데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잡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은혜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때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 오늘도 어제도 다음 주도 이때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지금 내게 오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지, 붙잡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은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받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반드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3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5명이 모였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고 사람 사랑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이 은사장입니다. 각종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권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도 우리는 또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의 핵심 구절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인비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군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누구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땀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면 우리가 땀 흘려서 벌었던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수고와 땀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회사 다니는 회사원도 그 사장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기려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블레셋과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소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소수레는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뭐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결국 소수레에 싣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모별 애독집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벳에돔 집에 있는 법계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레인들이 다 어깨에다가 맸습니다. 그리고 6발짝을 걷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 6발짝을 걷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무려 16km나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땀과 수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희생에 따라야 됩니다. 즉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와 땀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이 땀과 수고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우리의 땀과 수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억지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전도도 그러잖아요. 허락해서 억지로 하면 한두 번 가서 전도해보다 안 되면 그냥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전도를 나간다면 10번, 20번, 100번이도 갑니다. 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니까. 그게 사랑이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순리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순종을 억지로 하면 시험에 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서 가져올라오니 주인이 왜 가져가냐? 자, 주가 쓰시겠다 하자 아무 소리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에 의한 순종이에요. 앞집 나귀도 있고 옆집 나귀도 있고 밑에 집 나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나귀냐고? 이렇게 말하면 억지 순종입니다. 그러나 앞집에 나귀도 있고 뒷집에 나귀도 있고 밑에 집에 나귀도 있는데 내 나귀를 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순리에 의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다도 순종이 되지 않아요. 순종은 반드시 뭐가 뒤따르면 성령 충만이 뒤따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중에서 최고의 권능은 무엇인가 하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주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면요, 내 스스로 말씀에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케 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흐뭇하게 생각하셔요. 내 스스로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닌데
성령을 보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내가 순종하면 흐뭇해 하신다니까요. 소위 이것이 뭐냐면 대리만족이에요. 우리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1등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대리만족을 느껴서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아멘. 그게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날 시간에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이게 묻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고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도 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굵어야 된다. 왜냐하면 얇아서는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으니까 굵다는 건 뭐냐? 믿음이 좋은 거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뭐 성경을 몇백 독 했고 내가 금식을 뭐 40씩 몇 번 해서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은 딱 두 개. 하나는 뭐냐면 주위에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래서 바나바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오신 주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이제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해서. 근데 누가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안디옥의 담임 목사는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부르다가 담임 목사를 세워보자는 제2인자로 언론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주변엔 원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곧아야 된다는 것은 정직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둥값은 좀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벌레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곧은 기둥, 아무리 굵은 기둥이라 할지라도 벌레 먹으면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착하고 믿음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레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착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내가 이 뼈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섬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 소돔 성이 멸망하니까 거기는 네 친족들 빨리 피하게 하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소돔 성이 원체 죄악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면목이 없으니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나는 그 소돔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하겠다고 알려주신 의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명에서 1명까지 말지 기도하지 않아서 소돔성을 멸망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챈 사람이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뭐요?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거든요.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도예요? 네가 너한테 이렇게 계속 반역하고 나한테 불순종한 저들을 내가 없어져야 되지만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명분이 없다.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에 때문에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라면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옆에 누구든지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표정을 가져야 돼요. 내 표정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나쁘면 제일 먼저 누가 나를 공격하냐면 마귀가 옵니다. 벌써 내 표정을 보고 너 속상하구만, 너 기분 나쁘구만, 너 삐졌구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나를 희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표정을 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절대로 나쁜 표정, 싫은 표정, 죽이는 표정 짓지 말고 살리는 표정 지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느 중경신사가요 사업에 쫄딱 망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살을 계획하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다 보니까 깜빡하는 순간에 앞에 서 있는 차를 쿵하고 가졌습니다. 아차 했죠. 이때는 늦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차에서 운전하던 분 중년 여성 한 분이 딱 나오더니 후미에 가서 차를 딱 쳐다보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가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와서 자기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괜찮다고 손 들면서 웃으면서 표정을 하셨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 표정 하나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늘 살리는 표정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저도 웃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여치에서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립시다.
아멘. 웃는 표정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또 알겠지만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비판하는 말, 절망스러운 말을 여러분 하면 기분이 유쾌하던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 막 절망스러운 말 이런 거 하고 나면 기분 유쾌해요? 아니면 불쾌해요? 이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불쾌합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리는 말 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뭐요? 풍성히 거하게.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요?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풍성하게 채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낼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언어는 성숙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게서 선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서에 보면 온순한 혀는 양약 같고 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양약과 생명나무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마르레인데 이 마르레는 어디서 나왔냐면 나파에서 나왔어요. 나파는 뭐냐면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칼로 찌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비수 같아서 상대방을 찔리지만은 지혜로운 사이의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찔르는 비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엔 살리는 손입니다. 이 손도 살리는 손이 돼야 돼요. 살리는 손이 있고 죽이는 손이 있습니다. 피는 손은 살리는 손이요 도와주는 손이고 움켜쥐는 손은 인색한 손이요 죽이는 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나오죠. 에르사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한도 나는 내인이나 제사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에르사로 내려가는 사람을 강도한 강도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내가 뭔가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빼앗았다면 나는 바로 뭐예요? 강도예요. 교도소에 가면 죄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다 운이 나빠서 왔고 돈이 없어 왔지 죄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살리고 삽시다. 아멘. 살리는 소리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0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서서 하나가 되고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승부욕, 으뜸욕, 경제력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서로 경쟁하고 으뜸욕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양보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처음 될 거라고 양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티눈도 못 보면서 상대방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눈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양보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촌이나 롯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선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선택했고, 세 번째는 종합적인 선택입니다. 롯은 지금 이 소돔 땅에 물이 많아서 그 선택했다. 결국은 뭐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고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그들이 일어서서 군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군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명령이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뭐요? 명령 불순종하면, 불복종하면 사형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말씀 여러분이 몸에 배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 말은 더 읽고 생각을 하고 문제도 내고 이렇게 띄우는데 자꾸 듣고 묵상해서 그것이 몸에 배야지, 몸에 배지 않으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예배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라고 명령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몸에 배야 됩니다. 말씀이 몸에 배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라면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내 가정이든 공동체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서 나는 이제부터 뭐하며 살리라? 양보하며 살리라. 양보하세요. 오늘 열왕기상 7장 20절의 말씀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며. 예, 기둥 같은 성이 야기가 보아가 쓴 그 기둥 같은 성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굵고 또 봐줘요. 둥글고 곧고 또 좋은 벌레가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왕상 7장 23절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 때는 원래 놋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놋단은 재물을 올려놓는 곳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겁니다. 이 손발을 씻는 것은 뭐요? 좀 거룩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발을 씻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뭐요?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물로 데려와서 물로 씻기고 이것은 온몸을 씻기는 뭐요? 세례와 같은 것,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9절에는 아론과 그 아이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죠. 더러워진 손가락을 씻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매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시대에는 물두멍만 갖고는 안 됐어요. 원죄인 제사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요? 큰 물 탱크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바다라 이름을 붙였으니 여러분 과연 상상할 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두멍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도, 정말 나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정결한 성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둥되기 원합니다.